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4장 여기 적어두고요.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을 모두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누구나 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뿌려요. 이 씨를 뿌려요. 그런데 모두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결실을 얻는다 그래요. 나머지는 결실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거를 제가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아. 들리나요? 첫 번째는 길가예요. 길가. 길은 밭이 아니에요. 길은 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녀서 그 바닥이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이 씨가 자라지 못해요. 뿌리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또 자라나지 못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이에요. 돌밭은 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 씨가
뿌리를 조금 내리기 시작했고 잎사귀도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다 흙인 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다가 말고 죽어버린. 이게 돌밭이. 이게 돌밭이. 또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는요, 밑에는 이 뿌리가 자라요. 밑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시떨기들이 있어요. 가시나무들. 그대로 있어요, 가시떨기들이. 그러니까 잘 자라다가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떨기들 때문에, 가시덩굴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이게 가시떨기. 좋은 밭은요, 처음에는 작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는데 막힘이 없이 햇빛을 받고 물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것이 뿌리도 내리고 깊이 내리고 퍼져나가고 나무가 돼요. 나무가.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나무가 처음에는 조그만 나무인 줄 알았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늘도 만들어지고 이럴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이게 좋은 나무. 좋은 밭에 떨어졌고 여기에 열매들이 있어요. 결실들이 있어요. 이 열매들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결실이 맺어지는 곳이에요. 이게 좋은 땅이다.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요.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돌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시떨기는 마음은 괜찮은데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외부적인 환경.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이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죠. 예수님도 이 씨를 뿌리면서 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8절에 볼까요?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이에요.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주인이 매년 와서 열매 맺었나 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좋은 땅에 심어봐야 열매도 없는 거 이거 어디다가 쓰겠느냐?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3년을 와서 봤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도 봐요. 장사를 열심히 고생해서 했는데 남는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빨리 접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결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그렇게 결실이 없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아니에요. 올해는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결실을 얻도록 해야 돼요. 그럼 그 문제가 뭔가 그것을 알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망이 되고 기뻐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나로부터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샘솟고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으면 그대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가 뭐냐?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열매가 없으면 이건 본능적으로 해요. 이게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받고 이런 사람 아닐지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지? 물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해충이 많아서 그런가? 이거를 본능적으로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안 배워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결실을 못 얻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대로 살지 이대로가 좋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요. 우리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야,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 자신도 뭔가 바꿔야 되니까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한낱 농산물의 그 실과는 얻고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꿔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좋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음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돌들. 우리 이제 길가는 아니죠. 길가는 아니니까. 길가는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관심도 없어.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뭐 간혹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들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계속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돌들이 있어서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택해.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집이라고 그러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게 내 안에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소유욕. 내 거라고 하는 생각. 이거 내 건데, 내 거 뺏기기 싫은데,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엊그제 이제 TV에 뭐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네. 엊그제 그 강아지들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강아지가 입양돼서 왔어요. 근데 몇 마리가 같이 사는 환경에서 계속 뺏기는 것이 어렸을 때 자기 먹을 것도 뺏기고 막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돼서 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거실 이게 자기 거예요. 누가 접근해 오면 막 쫓아가서 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실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집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갖고 노는 이 뼈다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가서 무는 거예요. 주인을 물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인하고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한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 공동체에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 이 마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또 교만한 마음이 있죠. 교만한 마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다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니 감히 나를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해? 나 다 알아. 이 마음이 있으면 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 내가 너보다 잘 알아. 이 마음 가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조언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활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면서 이게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고 그 깊이가 있구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주변에 봤잖아요. 근데 한 번 보고 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요. 그 한 번 본 거 가지고 그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완전한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권고했을 때 어떤 분은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한 번 더 볼까요? 그리고 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야, 처음에 못 본 정말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다시 보라고 권고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 한번 봐서요, 내가 다 알아요, 됐어요 하고 더 안 보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이 천국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복종치 않는 마음. 복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싶지 않고 다른 권위에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냥 순종하면 뭐라 그래요? 꿀리는 것 같은 거, 내가 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해야지요. 알면서도 그 순순히 순종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야,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얘 대답을 하는데 안 가요.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얘 대답까지는 하는데 안 가요. 그런데 둘째는 싫어요. 더 할 것도 많고요. 가기 싫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고 갔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냐? 대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했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알고 예까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했냐,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실제로 순종한 게 제일 좋겠지요. 중요한 건 순종했냐 안 했냐. 근데 사람들이 복종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돌들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저 말대로,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냥 하면 꿀리는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척하고 다 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사람. 이게 나의 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경계해요, 사람들을.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저렇게 접근하는 거야 하고 경계를 해.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늘 계산을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해. 나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한 생각을 해.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아버지 하면 난 마음에 막 찔림이 있고 싫어 아버지라고 하기 싫어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 나보다 덩치 큰 친구가 콜리게라고 놀린 거 그리고 나를 이렇게 때린 거 이게 마음에 상처로 크게 남아가지고 그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니까 근데 그거를 50년을 그대로 갖고 있었대. 50년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나니까 너 그때 초등학교 때 나 코올리게라고 놀리고 나 때리고 그랬지. 왜 그랬어? 이제 와서 막 울분이 나는 거야. 그거를 50년 동안을 자기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이. 사실은 그 놀리고 때린 사람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나만 그걸 미워하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는 거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 돌들로 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해야 돼.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만 딱 부딪히면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뭐라 그러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이런 소리 듣고 자라가지고 나는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 괜히 시도했다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믿고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요. 아멘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돌들로 나도 모르게 나는 믿는다고 하고 아멘 맞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면서도 내 안에 돌들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 안에는 어떤 돌들이 있습니까? 이런 돌들이 있기 때문에 늘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런 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는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데 사로잡혀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면서도 12장 15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내 마음에 이 돌들이 쓴뿌리를 일으켜요. 모든 것 다 이 돌들이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으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시기, 질투, 미움 또 순종치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괴로운 것이 자신에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게 사람들이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이런 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의 돌들이, 어떤 돌들이 있으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아보시오. 열매가 없다? 혹시 내 마음에 이런 돌들이 있는가? 나는 어떤 돌이 있는가? 부서지지 않은 나의 돌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 문제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네. 여기서 가시떨기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뭐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향락,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싶은데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요. 세상의 염려는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가면 되는데, 나는 괜찮은데, 또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떡하지? 앞으로 내 미래는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딱 들어오면 그 염려에 기운이 막혀버려서 믿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잘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이 말씀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키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는 염려를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염려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고요. 관심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어떡하지? 그래서 온통 마음의 생각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관심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좋은 그 직장에 다녔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빠르게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겠다. 누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었는데 아니라고, 난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 부부가 같이 전도사로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전도사 그 시절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부인이 사업을 했어요.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조그만 그 당시에 티코 뭐 이렇게 조그만 차 타고 다니다가 외제차로 바뀌었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야 내가 이게 전도사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이것보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 다음부터는요 전도사 그만두고 둘이 같이 그 사업하는 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돈 버느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다시 돈을 벌고 돈 맛을 아니까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물의 유혹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통상 지금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또 충성하기 어려운데 돈만 여유 있게 많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텐데 헌신도 많이 할 텐데 천만에요.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욕심도 커지고 그 재물이 유혹이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돈이 생겨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지 돈 많이 생기면 그 유혹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너의 가시떨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향락이에요. 이건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비유에 한 가지 더해서 향락을 얘기를 해요. 향락은 뭡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뭐에 좋아요? 술 중독에 걸리고요. 마약 중독에 걸리고요. 음란에 걸리고요. 게임 중독이 되고요. 도박 중독이 되고요. 세상에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런 것들, 외부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이 내 말씀이 잘 자라다가도 이제 이것들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들이 꺼내져야 되고 또 가시덤불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야, 이 복음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큰 것이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네. 이래서 처음 들을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돌들, 예전에는 이걸 다 깨부쉈다고, 이거보다 복음이 더 크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이런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돌들에, 이건 이미 죽었는데 사실은 내가 다시 거기다가 생명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생명을 다시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보다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 그 생명이 돼서 다시 살아나요. 그놈들이 다시 살아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12장 44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사잖아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눈이 뜨인 사람들의 것이에요. 천국의 열매도 얻고 싶고 세상도 얻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빼앗기게 돼 있어요.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묵어져서 그 안에 돌들이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땅을 기경해서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얻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순종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이 말씀이 내 안에 천국으로 심어지고 자라나기를,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대충 말씀 너무나 소중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이 열매가 뭔지 생각해야 돼요. 열매는요, 나 자신이에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열매예요. 천국에 나중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15장 23절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 열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드리려면 이 돌들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채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기경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린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나 내 안에 천국의 씨가 뿌려져서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한 자로서의 열매가 맺어졌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 안에 내 자신이 열매가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 자신이 열매예요.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예요. 내가 좋은 땅이 돼서 내가 좋은 열매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을 보고 변하게 돼요. 내 가족들이, 내 자녀가 변화되게 돼요. 그들에게도 천국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돌과 가시덤불이 가득한 상태라면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에서 좋은 물이 나와 생수가 나와 흘러갈 때 동쪽에 바다가 변할 것이요,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생물들이 다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돼서 뿌리가 내려지고 또 열매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생수가 흘러나올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디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하라. 우리가 우리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혹시 나는 구원 받을지 몰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나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도 가족들이, 친지들이 왜 너만 갔냐? 왜 우리는 데리고 가지 않았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왜 건져주지 못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전도의 열매를 얻어야지요. 그럴 때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사명을 위해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가족들이 왜 나는 안 데려갔냐고, 내 친구가 너 왜 나는 안 데려갔냐고, 너 왜 너 혼자만 갔냐고, 이런 소리 듣지 않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요.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정말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믿고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8절에요. 8절 끝에 너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약속을 받았다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4절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 열매들을 다 놓치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돌들과 나에게 오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세상에 어떤 가시덤불이 올지라도 그것을 제거하고 천국이 너무나 크기에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잡고 사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잡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살아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온통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저거 하려면 어떡하지? 세상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저의 여러분이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천국 소망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께 드릴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 얻고 살아나는 그런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열매 맺고 있는 자인가? 지금 이대로 살면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 안에 해결돼야 될 돌들과 가시덤불로 내가 끌려다니는 이 모든 것 주님 회개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천국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게 하십시오.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건져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의 자녀로 삼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뿌리가 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만, 아버지 하나님의 씨만,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 정말 주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히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인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모든 부분들 아버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아버지 풍성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